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주일날 예배 마치고 우리 이미경 자매가 세례를 받은 일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 저희 부산교회 또 몽골교회 잠실교회에서 전임 회의를 하는데요. 우리 부산교회 우리 김성경 형제께서 아니 요즘 잠실교회는 성경부가 많다면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되물어봤습니다. 요즘은요 제가 모르는 성경부도 막 생겨나고요. 예, 어느 날 보면 가서 세례받고 이런 일도 생깁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프라이즈 세례 이런 거 최고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부산으로 연락해서 성경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셨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올해 벌써 3월입니다마는 우리가 또 복음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에 올 한 해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있군요. 벌써 3월이 다 끝나가죠. 이번 주말은 마지막 주이고요. 예배 마치고 2시에 이제 바이블톡 인도자 미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예배가 끝나고 나서 호프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지 말고 예배 마치고 나서 좀 남아 계시면 우리 송종 형제 또 올라와서 호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지는 기대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날마다 부대끼는 현실 속의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믿음으로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또는 이런 고민도 하실 겁니다.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내가 이 가족을 또는 우리 바이블톡을 또는 우리 교회를 또는 직장에서 더 탁월하게 지도력을 발휘하거나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는 없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름의 기대 속에 열심을 다하면서 살고 있을 텐데요. 종종 아무리 애써도 별로 성과가 없어 보일 때도 있지 않나요?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내가 문제인가? 아니면 협조해 주지도 않는 동료나 상사나 부하의 문제일까? 아니면 이 나라의 시스템 또는 내가 속한 교회의 시스템의 문제인가? 이런 고민 안 해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보면은 종종 그 어려움을 좀 단순화시켜서 한두 가지의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은요, 단순한 하나의 원인 또는 이유로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어서 한두 가지로 설명하고 답을 찾으려 그럴 때 종종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사람 간의 관계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하죠. 내가 어떤 하나를 봤다고 해서 그 문제의 핵심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 또는 사도 시대 제자들은 과연 그런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해결했었을까요? 성경 말씀의 곳곳에는 그와 같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보석과도 같은 원칙들이 숨어 있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배우고 또 익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성장한다면 또 굳건한 믿음으로 험난한 세상살이를 헤쳐나갈 수 있다면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가치로운 삶이 되겠습니까? 자, 오늘은 그것을 위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모습을 아주 잘 설명한 구절 중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각 다양한 은사를 받고 교회 안에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죠. 자, 이 말씀 조금씩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첫 번째, 나의 은사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받은 은사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받은 은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그 교회로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그저 그 교회 안에 소속하는 것만이 목적은 아닐 겁니다. 그 안에서 함께 역할하고 또 그 몸을 세워가면서 각각의 제자들이 더욱 충만한 그리스도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임을 이 에베소서 말씀들은 설명하고 있죠. 이때 아주 중요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은사가, 우리 모두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구절이 한 번 등장하고 사라지질 않아요. 바울의 서신서 안에서 여러 군데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 그리고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본인들이 받은 신령한 은사를 모르고 지내기를 원치 않는다. 그걸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세례에 대한 것을 배우죠. 근데 그때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와 선물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신령한 은사라는 단어에 대한 뜻도 보게 됩니다. 자, 은사는 무엇이냐? 은사는 신약 성경 영어 버전으로 보면 기프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은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라는 것이 about the gifts of the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pirit이라고 대문자로 쓴 것은 성령을 의미해요. 소문자로 쓴 것은 영혼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저걸 대문자로 쓰면 대체로 성령이 주신 은사니까 신령한 은사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우리들이 받은
신령한 은사들, 각각의 은사가 모여지면 그 은사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은사는 다양하게 있는데 그 은사는 무엇을 위해 있느냐라고 볼 때 그것은 섬기기 위해 있다라는 것을 조금 전에 읽은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들은 같은 성령입니다. 자, 성령이 주셨다 그랬죠. 선물이라 그랬죠.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이요. 기프트, 그렇죠? 또는 재능이라는 뜻도 있죠. 기프트라는 단어가. 기프티드 그러면 재능이 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아무튼 자, 선물이라고 봅시다. 쉽게. 그런데 이걸 성령이 주시는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자, 은사를 성령이 준다 그런 다음에 섬기는 일을 바로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섬기면 그 섬김을 받는 분은 누구냐? 주님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일의 성과가 또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섬기면 거기에 성과가 있고 결과가 있죠. 예. 그러면 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은사가 주어진 이유는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준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은사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성과를 나타내게 하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일했는데 이게 또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성과를 교회 안에서 거둔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거나 나의 업적으로 삼거나 교만해지면 패망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영적인 답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왜요? 성과가 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도 일하지만 하나님도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일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나의 성과로 보려고 그래요. 망하는 겁니다. 찬양 인도자가 앞에 나와서 찬양을 막 멋지게 했어요. 그럼 다 막 와 감동을 받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 찬양 인도자를 실력이 있고 잘해서 고맙다 그러지만 우상처럼 숭배하면 그 사람이 죄 짓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은혜를 받았는데 찬양 인도자의 마음이 우쭐해져서 자기한테가 했으면 그 사람이 죄 짓는 거겠죠. 동기 형제가 그렇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 그런데 설교자가 우쭐해지면 그 설교를 은혜롭게 들은 사람들은 복을 받지만 정작 그 설교자는 복을 받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공로를 훔치는 도적질을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통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바로 교회의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잘 지내고 교회에서 많은 성과가 나타나면 베누 목사가 잘해서 그런 걸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스스로 죄 짓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또는 굳이 폄하하려고 들어도 죄 짓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가 함께 섬기는데 공은 제가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맥그룹이 잘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바이블 톡 인도자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가요?
인정합니다. 수고 많으셨고 저는 정말 자랑스럽게 여겨요. 하지만 하나님이 더 많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성령을 통해서 신령한 은사가 주어진다면 그 은사로 무엇을 할 것인가? 또는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은사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설교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언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찬양 인도자입니까? 아닙니다. 네. 박관순 형제가 지금 앞에서 앉아 있는데 관순 형제가 나서 찬양을 솔로로 인도해 줘도 괜찮아요. 나쁜 것도 아니고 죄 짓는 것도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을 죄 짓게 할 수는 있어요. 저라면 그냥 동기 형제가 불러주면 고맙겠어요. 이게 뭐예요? 공동의 이익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관순 형제가 너무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한다고 그걸 300명 앞에 세워서 솔로로 찬양을 하게 하는 거는 정말 교회가 실수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섬기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한 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분명히 은사가 있고 덕을 끼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세워서 일하게 하는 겁니다. 현재 잠실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통해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해마다 신년 워크숍을 진행할 때마다 각각의 역할을 맡은 분들이 나와서 계획을 나누고 그분들이 처음에는 제가 그걸 부탁했을 때 되게 얼떨떨하게 제가 시키니까 하는 것처럼 하셨었어요. 그랬겠죠. 경험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책임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기도도 하셨겠죠? 고민도 하셨겠죠? 계획도 세우셨겠죠? 1년 동안 그 분야가 잘 될 수 있도록 저보다 더 많이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게 얼마나 저는 든든한지 몰라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많은 일을 재주도 없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려고 그러면 망가지는 거죠. 설교 하나도 이렇게 힘든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혼자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혼자서 소진되지 마십시오. 서로를 도와서 함께 예배가 유지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무슨 수로 이 예배가 유지되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서로 돕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을 영적인 환경에서 양육하고 서로를 도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서 은사를 가지고 받은 은사로 기꺼이 섬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일해 주시고 그래서 코로나가 기가 막힌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은혜 가운데 지켜진 거예요. 이렇게 받은 은사를 통해 섬기는 것이 공동에게 주는 유익은 매우 뚜렷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해 오셨던 것처럼 계속 섬겨주십시오. 혹시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어서 섬길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회개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사를 썩히지 마세요. 교회를 위해서 받은 은사로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겁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내가 미약하나마 조그만 보탬을 줄 때 한층 더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능력으로 더 성숙해지고 발전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이거였군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 섬기는 일을 위해서 이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풀어놓은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는 것. 이거는 쉽게 드릴 말씀은 아닌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번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인데요. 오타가 있네요. 4장 13절인데 네, 제가 12절로 적었나요? 네, 13절 맞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일,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일, 아들을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성경의 다른 말씀들은 긍정적인 모습들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린아이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쓰이게 되면 어떤 의미를 띠게 될까요? 네.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봤던 그 앞에 구절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말씀처럼 14절 말씀처럼 인간의 속임수, 간교한 술수,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즉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가고 연륜이 차가는데 그만큼을 영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게 되면 사람에게 속고 간교한 술수에 넘어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린다. 이게 뭡니까? 세상살이에서 휘둘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사람이 된다. 어린아이는 순수하지만 중심이 굳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녀를 키우는 부모 여러분 아셔야지 돼요. 어린아이한테 맡겨서 애가 큰다 그런 거 없어요.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존중한다? 좋습니다. 하지만 가이드하지 않는 애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부모는 책임감을 가지고 가이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죠.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은 공부를 잘해서 학교 성적을 높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도 달란트의 문제예요. 어떤 애들은 공부 잘하고요. 어떤 애들은 노래 잘하고요. 어떤 애들은 놀기를 잘하고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하면 실수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영적으로 양육하고 주일학교에서 또는 팀 미니스트리에서 캠퍼스 미니스트리에서 싱글 미니스트리에서 결혼부 미니스트리에서 등등등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경지에까지 다다르도록 우리는 가고 있는가?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만족스럽고 감사하면서도 채찍질해 가고 있는가? 교회는 그 교회에 속한 형제자매들이 그러한 길로 갈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되지만 그 길로 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책임이에요. 제자훈련을 하면서 지난 수십 년간 고민해서 제가 깨달은 게 이겁니다. 스스로 영적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훈련할 길은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 방법도 없어요. 하실 수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즉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믿음의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향해 이 경지에 다다르도록 애쓴다라기보단 믿음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면 노력으로 율법으로 완전해지자는 거냐? 아니요. 그런다고 여러분 경지에 다다를 리가 없겠죠. 또 다른 저주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그 길로 가지 마세요. 율법주의. 자기 위에 빠지는 위선주의. 그런 쪽으로는 가지 마세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말해서도 안 됩니다. 수고하고 애써도 가기 어려운 길이
이 경지일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예.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에 서서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일,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 그 일을 해 나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를 향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에 어떠한 헌신도 하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완성의 경지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허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로 가는 길을 저와 여러분이 찾아가는 겁니다. 종종 교회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긴 지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저와 함께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동년배 친구들은 이제 한 2년 뒤면 다 은퇴해요. 수십 년을 수고하고 애쓴 거죠. 또 저는 목회자로 살았습니다. 교회가 다 마음에 들던가요? 아니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나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어느 한 사람의 뜻에 다 맞지 않을 겁니다. 제 뜻에도 다 맞지 않아요. 제 생각대로도 다 되지 않아요. 제가 연말에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을 때 연시에 제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실망도 스러웠지만 감사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바꿨잖아요. 그게 뭐 제가 좋아서 바꾼 건 아니에요. 다소 실망스럽지만 매우 감사하다. 이렇게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저의 기대와 조금 어긋났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자, 우리가 왜 이 교회에 함께 있어야 되겠습니까? 왜 함께 일해야 되겠습니까? 성격이 맞아서요? 취미가 같아서요? 배경이 비슷해서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계세요. 정태준 집사님, 권영윤 집사님, 김석규 집사님, 최근에 집사로 임명받으신 전병희 집사님, 그 다음에 박희진 집사님. 이 가운데 저하고 성격 맞는 사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안 할게요. 죄질 것 같아요. 저하고 취미가 비슷한 사람이요? 배경이 같나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고요. 성령을 통해 은사를 받았어요.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때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자리를 지키면서 희생하신 분들. 그것을 제가 존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일할 수 있어요. 왜요? 싫고 좋음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이처럼 수고해주는 분들이 고맙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사가 풍성하게 베풀어지는 곳이 교회가 될 때 세상에서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반드시 복음의 세상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로서 지난 몇 년간 이 부분에서 많이 성장해 왔다고 믿습니다. 아직도 물론 갈 길이 많이 남아있지요. 또 개중에는 참여도가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서 생계가 버거우신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또는 여러 가지 일로 또는 어려움으로 염려로 용기를 잃어버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족이니까요, 있을 겁니다. 수백 명이 있으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서로 옆을 돌아보고 함께 힘을 모아서 서로가 각각 받은 은사들을 통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갑시다. 아멘.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더욱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 변화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사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를 향해 가고 계시다고 느낀다면 아멘. 주님을 찬양하시고 또 여러분이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다고 느낀다면 그 가운데서 강력하게 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동의 이익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비록 내가 김민수 전도사님이나 이동경제처럼 찬양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분들의 찬양에 동참할 수는 있잖아요. 또는 여러분들이 뭐 똑같이 저처럼 설교를 똑같이 할 수는 없다 치더라도 가정에서 말씀을 전할 수는 있잖아요. 친구들에게 또 말씀을 전할 수는 있잖아요. 또 그 설교를 나누면서 또 설교의 달란트를 찾아나가는 형제들을 통해서 또 봉사받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형제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은사로 섬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지금 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다시 예배당에 오셨을 때 예배당에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폐가처럼 돼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반짝반짝하고 여전히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져 있고 여러분을 환영하는 커피 기계도 있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송정우 형제가 커피 무료로 마시세요 그러고서 커피 새로 채워놨더라고요. 오시면 한 잔씩 드시고 가세요. 좋습니다. 깨끗합니다. 청소해서.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두가 이 코로나의 기간에도 우리 형제자매들이 왔을 때 환영받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이 되고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언제든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이 저는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고요. 4월 첫 주 예배는 우리가 부활절 예배로 전체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김성경 한 명이 목회자 부부도 올라오시고 대구교회 강동진 목사님 부부도 올라오시고 정도현 목사님 부부도 오시고 하여튼 다 오세요. 다 와서 잠실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도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11시에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2주 뒤인가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주일날 뵙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셨고 예언자로 세우셨고 복음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고 어떤 사람은 찬양 인도자로 어떤 사람은 시스템을 위해 봉사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로 어떤 사람은 팀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으로 또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들러서 한 번씩 기도를 하고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와서 의자도 놓고 가고 어떤 사람은 닦기도 하고 수리하기도 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결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이 모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교회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주신 성령을 통해 함께 받은 은사로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풍성해지는 것이 구원의 길임을 굳건하게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하는 교회로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그와 같은 교회의 공동이익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은 더 감사함으로 가득 차게 되고 우리가 험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경지에 다다르도록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저희와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드리고 또 이번 주 오는 주간의 예배와 특별히 4월 4일 부활절을 기념해서 드리는 전국 연합 예배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잘 준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